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인데 어디쯤 같을까요? 느보산에서 바라본 길라 산지라고 합니다. 길라 산지인데 유바울 선교사님이 이제 그 페이스북에 이제 이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마침 또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주제하고 같아서 오늘 이 사진을 좀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과 인도하심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유바울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평촌에서 제가 부교육자 전사로 있을 때 유바울 선교사님은 강도사님으로 그래서 함께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나는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갈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서로 이렇게 떠나고 난 다음에 서로 아무런 연락을 못 취했어요. 그리고 제가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가는데 이집트에 가서 성지순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국경에 가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되는데 같이 갔던 그 전도사님이 늦게 결혼을 하고 터키로 한번 신혼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거기에 검문하는 분들이 저희들이 아마 우락부락하게 보였던가 봐요. 그랬더니까 아마 왜 거길 터키를 왜 갔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짧은 영어로 갖다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신혼여행을 갔다 왔고 그래서 터키를 다녀왔다고 이렇게 제가 설명해줘도 그분들이 다른 분들을 먼저 다 통과시키고 저희들은 딱 붙잡아 두더라고요. 그래서 난감해졌죠. 영어 실력은 짧은데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데는 다 했는데도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그런 가운데 딱 있는데 그 국경에 딱 이 유바울 선교사님이 딱 거기 계신 거예요. 딱 계신 거예요. 다른 팀을 이제 성지순례하는 걸 가이드하기 위해서 왔는데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성지순례를 갔기 때문에 팀이 아니고 그래서 딱 유바울 선교사를 만나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검문하는 분들하고 워낙 잘 알잖아요. 계속 지금까지 가이드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딱 먼저 잠깐 얘기하니까 그냥 저희들 그냥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통과시켜줘서 저희들은 바로 또 이스라엘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국경을 통과해서 요르단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들어갔는데 이분이 지금은 이스라엘도 지금 그 코로나가 지금 많이 그쪽은 저희들보다 더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죽는 분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또 이스라엘이 워낙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요르단에 가 있습니다. 요르단에 가서 있는데 항상 걸으세요. 도보 순례를 하십니다. 도보 순례를. 이스라엘에 있을 때도 항상 도보를 하면서 책을 3권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지금은 요르단에 가서 이제 또 계속 요르단에서도 지금 도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보를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올립니다. 올리면 저희들이 그래서 같은 페이스북 친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진 올라오면 계속 그 사진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며칠 전에 이렇게 올라온 사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무대가 바로 이 길랏 산지에 있는 길랏 라못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큰 전투가 벌어졌는데 과연 왜 이 전투가 벌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우상들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얼마나 잘 전했는지 모릅니다. 유다 땅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모든 백성들이 다 복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증거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델이 될 수도 있는 다윗도 우리에게 모델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 왕도 우리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왕의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고 우상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이 남쪽 유다 나라를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이웃 나라들이 침범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당시에 아합 왕은 악한 왕도 이런 악한 왕이 없다 할 정도로 가장 어떻게 보면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분입니다. 또 그의 왕비된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부분을 알 수 있지만 너무 왕성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하고도 왕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근데 북쪽 아합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잖아요. 그냥 명성이 아주 악하다고 명성이 자자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왕인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너무나도 충실하게 말씀도 잘 이해하고 있고 그 말씀을 선자들 통해 잘 전달하고 있는데 아합 왕의 어떤 가문하고 혼인관계를 맺게 됩니다. 아합 왕이 가문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말로 저희들 말로 따지면 사돈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사돈관계죠.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이렇게 친교 삼아서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 가 있는데 아합 왕이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 있는 를 보면 오늘 그림에 나온 것처럼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계속 곳곳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데 반대되는 이 아합 왕이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이쪽에 보면 지금 길랏 라못 산지에 있는 아람 왕국이 있는데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아마 위협이 좀 됐던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 아람이라는 나라를 한번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 한번 물리치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잖아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선자들이 있을 텐데 그 선자들을 통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게 합니다. 그런데 왕을 함께 있는 선자들이 몇 명 같아요? 400명이에요. 400명.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선자가 400명이 왕을 어떻게 보면 보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400명이나 되는 선자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람하고 싸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약간 좀 미심쩍어서 아니 여기에 이 400명 외에 또 다른 선자가 없습니까? 그랬더니까 왕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사람이 또 있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자는 나에게 좋은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얘기를 안 해요. 400명이나 되는 선자는 그냥 왕의 뜻대로 잘 거기 자기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데 한 명의 선자는 자기한테 안 좋은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선자가 누구냐면 미가야 선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의 말이라도 좀 듣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방이 가서 이제 연락을 해서 그 미가야 선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먼저 찾아간 사람이 선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이 400명의 모든 선자들이 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올라가면 이긴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 얘기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자에게 준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건 반대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 너도 올라가라. 올라가면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미심쩍다는 거죠. 어떻게 다 동일하게 올라가면 승리한다고 얘기할까? 그런데 반대되는 얘기를 미가야 선자 정말로 진실을 말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라는 거죠.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까 거기에 있던
아방을 호위하던 그 중에 대장되는 어떤 선자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고 모욕하는 거죠. 400명이나 되는 선자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올라가면 이긴다고 했는데 언제 하나님의 영이 너한테 갔냐는 거죠. 너한테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한 사람에게 갔냐는 거죠. 미가야 선자. 그러면서 뺨을 때린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같은 선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뺨을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이 미가야 선자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거짓 영을 내려보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그 내용을 보여줬는데 과연 아방을 누가 죽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방을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워낙 악한 왕이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가서 그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군사를 일으킬 것은 누가 깨겠냐 했더니까 거기 한 거짓 영이 자기가 가서 거짓 영을 갖다 집어넣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영이 내려와서 그냥 올라가라. 전쟁 나가면 다 이긴다고 허언을 하게 된 거죠. 거짓된 예언.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방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전쟁에 나가면서 패하고. 그런데 많은 그 400명이나 되는 선자들과 그것이 다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멍에를 메우고 멍에를 꺾고 아주 모욕적인 일을 미가 선자에게 행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여호사밧 왕과 함께 우리가 올라가서 치자. 그런데 아방이 하나의 깨를 내요. 아방이 깨를 하나 내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왕의 옷을 입으라.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그냥 일반 병사의 옷을 입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숨기겠다는 얘기죠. 자기는 왕의 신분을 숨기고 전쟁에 나가고 오히려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왕의 자신이 입고 있는 왕의 옷을 갖다가 대신 입혀준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왕으로서 이렇게 나가라. 그런데 아람 군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가 연합한 군사들하고 전쟁을 벌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아람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대하 18장 30절에서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하겠습니다. 그냥 다른 군사들하고 싸울 필요 없다는 거죠. 오직 누구예요? 왕만 하고만 싸워서 왕만 죽이라고 하는 거죠. 아람 왕의 명령이 18장 31절 보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의 옷을 입고 딱 나오니까 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구나 하고 죽이려고 딱 이제 작정을 한 거죠. 그리고 막 달려드니까 여호사밧이 갑자기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이제 죽음을 당하게 생겼다는 거죠. 왕의 옷을 입었다가 이스라엘 왕의 옷을 입었다가 갑자기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다가오니까 소리를 크게 질렀다는 소리를. 그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하나님께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다 죽이려고 다 달려들었는데 그냥 여호사밧이 막 다급하니까 소리를 질렀더니까 그나마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잘 행동했잖아요. 그죠? 우상들을 없애고 또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했던 그 기억들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람 군대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리고 그들 깨닫게 해서 저 사람은 왕의 옷을 입긴 입었지만 이스라엘 아방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여호사밧 왕을 죽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18장 33절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고 했습니다. 그냥 무심코 활을 당기는 아람 군대 군사가 활을 쐈는데 그 활이 아방은 왕의 옷을 입고 있지 않고 일반 군사의 옷을 입고 있는데 갑자기 그 솔기를 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그냥 자기가 일반 어떤 옷을 입었지만 지금 다쳤다. 활에 맞아서 부상을 당했는데 이 전쟁터에서 나가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갖다 좀 부하들한테 얘기해서 빨리 자기를 바깥으로 좀 내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때 전쟁이 길랏 아모츠에서 있던 전쟁이 얼마나 맹렬했으면 34절에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일으킨 전쟁에 변복하고 나갔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다왕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도우셔서 그나마 살아남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자기의 남쪽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작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방은 워낙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죽이신 거죠.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람 왕의 마음속에도 오직 다른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아방만 죽이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아람 왕도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일부러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에 있는 아방도 거짓 우상과 거짓 선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죽음을 맞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사밧은 오늘 19장 1절에서 말씀처럼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냥 자신의 건강한 모습으로 그냥 마음의 안정을 찾고 다시 이제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아마 여호사밧이 위대한 것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줘서 우리 나라가 왕성해지고 내가 우상들을 다 없애고 또 자신의 유다 땅에 있는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계속 말씀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했던 그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봤겠죠. 내가 지금 부와 권력이 많아졌다고 해서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아마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한 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온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 멸하신다는 거죠. 그들 스스로 자기의 꾀를 내고 왕의 옷을 입지 않고 부하의 신하의 옷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연찮게 쏜 화살을 통해서 그를 죽이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딱 평안하게 이렇게 돌아왔더니까 2절에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를 도와줬던 악한 자를. 북쪽 이스라엘 왕과 그 400명의 거짓 다 선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다 거짓 선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어떻게 너가 악한 자를 도와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에게. 그리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가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고 있습니다. 왕의 진노하심이 여호사밧 왕에게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다윗 왕도 자신의 죄가 깨달아졌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여호사밧 왕도 자신이 지금 부와 권력과 명예가 충만하지만 잘못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북쪽 이스라엘 왕을 악한 왕을 도와줬다가 자신이 잘못을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뉘우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부와 권력과 명예가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내가 잠깐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내가 잠깐 나의 어떤 하나님께 지켜주신 그 모든 부와 권력 때문에 잠시 자기가 착각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했던 것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3절에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고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우상들을 다 없애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잠시 착각을 해서 잘못된 길에 동참했지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선견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그래서 4절에서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민간을 지금 자신의 남쪽 유다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어떤 명예, 부와 권력 거기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 순수한 그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던 그 마음을 내가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백성들에게로 나아갔다는 백성들에게로. 그 백성들의 삶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시 한번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갖다가 왕이 직접 다니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하는 것이 뭐냐면 각 성읍마다 재판을 할 수 있는 곳을 세우게 됩니다. 재판하는 곳을.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마음을 돌이키고 나서 잘한 일이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로 다 송사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중요한 성읍마다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9장 9절 세 번역에 보면 그는 재판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대들은 이 일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수행해야 하오라고 얘기해요. 정말로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관들에게 정말로 신신당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운데서 정말 정확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장 5절에 보면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서 재판할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정말로 온전하게 정확하게 어느 하나 불만이 없이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재판관들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보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신에게 뭔가 뇌물을 갖다 주고 자신과 뭔 관계가 좀 얽혀 있거나 어떤 자신에게 뭔가를 유리하게 해주는 사람한테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면 그 재판관들 결국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재판관들의 내가 지금 다 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이 고난을 넘겨주지만 이 고난을 여호와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너희들의 사람의 낯을 보아가면서 그것을 사용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는 거죠. 요즘에 어떤 재판관들에게도 이것이 해당될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간에 그것을 공정하게 심판해야 되죠. 정확하게. 어떤 자신들의 권력과 어떤 자신들의 유익함을 쫓아서 자신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그 사람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실 것이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에게 정말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재판에 임하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고 자신이 정확하게 온전하게 공평하게 억울함이 없도록 재판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이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모든 판결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 행하라.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경외한다는 얘기가 그런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그런 어떤 경외함인데, 만약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아합과 같은 그런 거짓 선자들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불의함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됨이 없다는 거죠. 불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침도 없다는 거예요. 공평하고 공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받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그 유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재판관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을 오늘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만, 그런 만약 선견자나 선자를 통해서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한테 다가오면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고 더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잠시나마 제가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제가 잠시나마 소홀하게 생각했습니다 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 나라와 그 주변의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함께 남쪽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온전하게 주님의 사랑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역대상 16장 10절에 보면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나타낸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온전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거짓이 없고 치우침이 없고 불법이 없고 온전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에게 안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도 치료해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자랑해요. 주님을 자랑해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쁨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서도 막 마음에 짓눌려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도와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이미 의심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분들은 마음을 이미 먼저 여호사밧 왕처럼 마음을 정비해야 돼요. 잘못된 것은 끊어버리고 다시 한번 처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다시 한번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자신도 성결해야 되지만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재판관들도 성결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정결함으로, 순결함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거짓 없이 아는 것은 다 응답받은 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짓눌려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 있어야 돼요. 뭔가 좀 나의 생각 좀 어렵다 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고, 항상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고,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고 있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16장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항상 주님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줄 때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가 잠시 아합왕과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북쪽 악한 나라에 의해서 잘못된 길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일을 귀하게 여기셔서 다시 한번 그를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잠시 잠깐 잘못된 것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했을 때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있을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